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또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지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나 지역이나 개인이나 사업이나 할 것 없이 힘을 가진 자가 그 약한 자들을 소유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힘을 갖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치며 머리를 싸매고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 힘이 강해지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지요. G7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국가는 그와 같이 힘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잘 사는 나라, 이 세상의 가치는 그러므로 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돈을 가지면 그 돈이 행복일까? 내지는 그 돈이 힘일까? 진정한 힘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힘일 수 있습니다. 돈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의 파워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결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그 돈이 내지는 힘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뇌하는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상들인 것입니다. 요즘은
개성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 사람의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합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깔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양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게 예수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비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무리.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비전, 표대, 우리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비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그 뜻을 향하여 나가는 것,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으로 이 분위기를 흐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어낼 수 있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여러분, 세상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한 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싸우지요?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곧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회 간에도, 나라 간에도 모두가 다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한 마음과 한 뜻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에 한 나라와 한 마음과 한 뜻,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